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예,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 마가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바울입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끝에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무엇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이 전파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써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인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비방했죠. 저 여자가 넣어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는 그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아담 때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매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3절에서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아예 볼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직접 들어가는 단계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보는 단계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사람들을 온전케 만드시자마자,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아니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 쫓겨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 사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속이 뒤틀어진 사람들, 속이 꼬인 사람들. 이들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요. 자, 아담이 상실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건데 지금 2000년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 이루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곧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미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있었던 흑암의 권세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에서 이미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니요.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힘든데요. 경제적으로 문제로 힘들고 사람들 관계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현실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 중간에 있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안에 놓여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이제 더 이상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단순히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한 예화가 D-Day와 Decision Day와 V-Day, 빅토리 데이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독일군들은 있고 저항은 계속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많은 독일군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혹 그 중에는 간혹 연합군들이 부분적인 전투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적인 패배가 이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D-Day의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독일군까지 다 항복하고 항복문서 서명하는 순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납니다. 이날이 V-Day, 빅토리어스 데이입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사탄이 부분적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사탄까지 완전히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매 순간 부분적인 전투에서 사탄에게 진다고 해서 이 승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디데이에 벌써 다 끝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V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날이 D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D데이와 V데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린다. 생각나시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뭐죠? 예, 또 예, 하늘이 열린다. 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의 꿈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침례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셨죠. 자, 그때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두 세계가 뭐예요? 두 세상이 뭐죠? 보이는 세상과 진짜 세상. 두 세상이 뭐라고요? 보이는 세상과 진짜 세상. 그렇죠. 자, 야곱에게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의 형이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가진 세상이었습니다. 장자권, 모든 복.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과 축복을 뺏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장자권 축복을 뺏었어요? 뺏긴 뺏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뺏긴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는 도망가지만 언제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또 하나 도망가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데 과연 가서 라반을 만날 수는 있는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 가지는 않은지, 또 만나도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조카라고 소개하면 생전 처음 본 조카를 잘 대해줄지,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모텔도 아니고 벌판에서 베개도 없어서 돌을 베개로 만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살고 있었던 보이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에 갇힌 생쥐처럼, 쳇바퀴에 돌아가는 다람쥐처럼 평생을 이 보이는 세상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평생을 보이는 세상에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날 밤에 진짜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신 거죠. 그날 밤 꿈에 그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 있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때 계셨습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잘 보십시오. 진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왕노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허황된 약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잘 곳 하나 주신다는 게 아니라 뭐죠? 이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면서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 있을까? 이런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죠?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시겠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나도 나를 잘 대해줄지, 내가 정말 살아나 있기는 할 것인지, 내 운명 어떻게 될 것인지, 에서가 와서 죽이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에 쌓이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 전혀 현실성이 없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언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진짜예요? 정말 에서가 그냥, 야곱이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살아서 목숨이나 하나 부지해서 자기 자식이나 살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았어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티끌같이 되었고 이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예. 어느 게 진짜입니까? 보이는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의 언약이 진짜입니다. 현실은 전부 반대입니다. 현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라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라니까요. 야곱의 인생 어떻게 됐어요? 보이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습니다. 언약대로. 정말 미치겠네. 나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약속 다 까먹고. 예.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입니다. D대와 V대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즉시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무슨 개꿈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현실에서 막 이렇게 빠둥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물론 처음에는 약속을 약하게 붙잡았지만 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는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이 언약대로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미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빠둥빠둥거리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현재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2절과 17절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있다. 손을 뻗으면 즉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회개하라.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했던 불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도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욕심만 부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천국을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욕심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산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그 사람 천국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보이는 세상, 육신에 속한 세상에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듯이
또 한 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모든 불신과 죄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 내가 잠시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단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만 살아온 사람, 그래서 진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맛본 적이 있어도 전혀 그 세상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누구 거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 즉 마태가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전엔 세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만 위해서 돈을 막 긁어 모으던 막 악족같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매국노 이 세리가, 마태가 예수를 만나더니 사람이 확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자기 친구들, 그가 초청할 수 있는 친구들 초청해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다른 세리들하고 죄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의 인생에 처음으로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다들 먹고 마시고 신이 났습니다. 네? 와, 예수님 만나더니 모든 죄가 해결되고 막 너무 신났어요. 네. 진짜 기뻤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치 일생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 계시는데 또 안 나타날 수가 없죠.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직접 비난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자, 보세요. 그들은 이 잔치를 보고 잔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즐겁기는커녕 불편했어요.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 막 미움이 가득했어요. 자, 지금 누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이 가득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고발하고 비유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누가 천국을 누리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죄인들, 세리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죄인들 괜히 혼자 신났구나,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 장로가 아니고 못난 죄인들, 회개하고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과 함께 막 즐거이 먹고 마시는 이 죄인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옳은 것, 피스와 그 다음에 라이셔스니스, 피스, 그 다음에 기쁨, 조이, 희락이니라.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도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인 이들에게 진실이 진리가 뭔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뭐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 필요 없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못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아니요, 원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필요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속에 썩은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환자인 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한 사람인데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난 절망한 사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쁘다, 나는 뭐 멋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전혀 구원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으셔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원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 대단한 스펙들 나는 뭐고 스펙 대단하잖아요. 바울은 요즘 시대에 나와도 막 대단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도저히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절대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고민이잖아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얘기하고 뭐 가르치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다. 그런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만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예수님 이들을 바리새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아주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예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와, 뭐죠?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곤고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한, 가련한,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불쌍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맨날 실패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안 되고, 벌거벗은 사람들, 눈먼 것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는 잘났고 스펙이 대단하고 뭐가 잘 되고 그냥 필요 없어. 바울이 배설물 여겼던 거 뒤집어 쓰고. 예. 여러분, 과연 나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세리 레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너무도 잘난 사람, 세상에서도 번듯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늘 맛보면서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무지 용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와 자기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만 은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용서하심,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압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을 맛봅니다. 맨날 눈에 칼을 씌워가지고 왜 저래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말은 엄청나게 잘할 수 있지 모르나 절대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은 벌써 용서받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진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요, 감격이요, 환입니다. 즉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가난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바로 코앞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 믿고 그럼 즉시 하나님 나라라 라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요즘 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다들 서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면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 뭐 대학이 짱짱하고 쭉쭉쭉 잘 나가고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이라도 몸 부서져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뭐 그 집사니 장로니 해서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는 사람, 하여튼 뭔가 하나씩 다들 갖춰야 돼. 내가 안 되면 미모라도 갖춰, 뭐라도 하나 갖춰야 돼. 그래서 잘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는데 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불쌍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하니까,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진짜 은혜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혹시 예수님도 안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교회에 오면 스스로 자신도 감추고 그리고 땅을 뭔가 나도 있는 것처럼 갖춘 것처럼 하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죠. 그거 너무 힘들면서도 힘들게 삽니다. 아니면 그 속에 끼지 못하고 여기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는 정말 좀 못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세리 죄인들이 잔치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막 정죄하고 있고. 근데 교회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제가 좀 과장한 건가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좀 이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잔치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막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못 쉴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는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 물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세상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더라. 그런 사람들,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불쌍히 여기신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이런 곳은 더 서로 편안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지만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 하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기적을 베푸시라고요? 기적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다시 회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죄인,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곳에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원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건 나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킨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것은 다 무장 해제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베드로처럼 공포에 질려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면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가 너로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로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제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 사제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기쁨이, 희락이, 자유와 평안이 임합니다. 이 세상 교회들이 원래 모습,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가난한 심령으로 늘 항상 천국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스스로 다 가졌다고 하는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계시록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치장한 사람들, 여러 가지 타이틀로 자신을 감춘 사람들, 나는 누구다, 뭐다, 뭐 박사다, 뭐 사장이다, 회장이다, 뭐 이런 타이틀로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치 아담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 나뭇잎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이 다 드러날 것이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어야 돼요. 그러나 나의 벌거벗음을 나의 수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절대 해지지 않는 짐승 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로 자기 잘난 것으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